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시름 놓았잖아요. 뭔가 성취를 했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야, 수고했어 하고 이제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펼쳐져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성벽 완공 이후에도 계속되는 도전과 그리고 음모가 있었습니다.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일에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도 다 지었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제 느헤미야와 잘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6장 17절을 보세요. 그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산발랏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저지하고 느헤미야를 어세스네이트 하려고 했던 그런 계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족들과 도비아와 편지로 왕래하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로 카톡 하면서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나누는 사이죠. 그리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아가 그들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혈맹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또한 그의 아들도 유명한 무슬람, 그 유력자거든요. 예루살렘의 유력자인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는 그런 결혼 동맹을 맺게 해서 유다에서 도비아와 우리가 싸우지 말자, 사돈지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한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목적이 있냐면 19절에 보게 되면 도비아의 선행을 이제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도비아 그렇게 나쁜 사람만 아니에요.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점도 많아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으니까 그와 대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도비아가 얼마나 또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이런 것에 힘을 얻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하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너 까불지 마. 성벽 다 완성됐다고, 그 성벽이 너를 지켜줄 것 같아? 그 안에 내 사람들이 많아 라고 공격을 하는 거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 귀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벽 공사도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도비아와 원수지간이었던 사이와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벽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느헤미야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싸움하는 그것만 보였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 영적 전쟁에 대해 실체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문제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들이 중재할게요, 우리들이 다리를 놔줄게요, 우리 화해합시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할 줄 아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거, 영적 세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에만 그들은 몰두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의 가진 기득권들, 재산들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해관계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1차, 2차, 3차 돌아오게 하시고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성전 건축과 성벽 쌓는 거 이것이 전부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여러분 70년, 이 70년이 가리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안식년을 490년 동안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다 합하니까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던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게 하고 그 70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너희에게 육신적으로는 고통이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너희는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소유된 백성들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모세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 똑같이 출바벨론 했을 때 주신 말씀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소유라고 했을 때 그 소유가 진주라는 보석, 이 보석이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이다. 이 보석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바일 처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거 너희를 보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그 존재들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도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고자 원하시는 곳에 너희가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가 그곳에서 행하고 내 말과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세우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거룩함의 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때서야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 거룩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였어요. 그 삶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곳에서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건축하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원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고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겠고 나를 만날 것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왜?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귀를 막고 내가 눈을 가리겠다. 내가 너에게 턴 어라운드 하겠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들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 삼듯이 그렇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욕심의 끝이 한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런 예배의 본질, 기도의 핵심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배를 받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기도할 때 들어주겠고 그리고 너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희의 보호자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들의 미래예요.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페르시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몸은 돌아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전히 포로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누가? 귀족들이, 민장들이,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이 그 소유로 인하여서 그 권력을 인하여서 여전히 영적으로 포로된 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뛰노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벽은 어느 정도 건축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약탈을 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가서 다른 곳에서 그냥 농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랬을 때 아이고 성도님 교회가 너무 멀지요. 그랬을 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아니요, 제가 멀리 살지요. 이 차이예요. 그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요. 이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살리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 교회에서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내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내 사는 집이 주님의 교회에서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거리는 멀어질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면 그 육신적으로 먼 거리가 큰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멀더라도 페더럴웨이에서, 타코마에서, 리누드에 살더라도 그 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는데 예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더 예배를 오랫동안 은혜롭게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포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로돼서 자유케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앞에 나오는 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참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위에서 들었어도 내 마음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혀 갔던 그곳에서, 그 세상의 모습에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만나고 나를 만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케 하셨다. 이따가 감동이란 단어가 나탄이란 단어인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공포를 하게 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포로된 자가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들의 눈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뜬그룹 잡는 그런 아이디어란 생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성전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로 하여금 공포하게 하고,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서포트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5만 명 가까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귀족들과 외부의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공격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럴 때 7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이 리더십이 뭔가 살펴보면요, 성벽 준공 사업의 성공에 그는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됐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을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벽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성 안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성 안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 안에 있는 그 성전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을 사람들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도전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외부의 그런 자기를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외부에 나를 공격하고 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도발하고 어떤 거짓 소문을 내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워요?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쉬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빼앗기기 쉬워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런 도발과 공격이 나로 하여금 더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나 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부의 사람이 있습니까? 내부의 가정에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의 방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를 잘 몰라서, 나와 관계가 좀 안 좋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신 후에는 사단의 세력에서 꺼내주시고 영적으로 자유케 해주신 이후에는 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을 믿는 기대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대를 놓지 않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게 성전 건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함께 보내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것에 집중하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요, 느헤미야는 귀족들에게 휘둘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을 아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면서 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도요,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내 사랑에 그리고 영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과 친해지고 함께 일하기는 기뻐하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항상 그 세상적인 권력과 힘과 지위를 가진, 돈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을 먼저 동역자로 삼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낙성식이나 그 성벽 봉헌식이 다 끝났으니까, 문짝도 다 달았으면 이 봉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사람들 왜 셀러브레이션을 안 하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샀어요. 그러면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입주 감사 예배. 그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표시잖아요. 감사의 표시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상하게 이 낙성식을 하지 않고요, 성벽 봉헌식을 아주 뒤로 미뤄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이 낙성식과 성벽 봉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8장에 나오죠.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요. 회개하게 합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언약식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 내용 후에 12장에서야 이제 성벽 봉헌식을 올려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환경 변화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우리 교회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벨뷰 지역이 굉장히 핫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가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기도 중에 주셔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헌금하신 분이 계시다는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또 아직 등록도 하지 않으신 어떤 분이 또 건축 헌금을 작정하시고 매달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선포하고 싶죠. 우리 모두 다 같이 동참합시다. 같이 다 합시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건물은 덩그러니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귀족들과 민장들과 세상 권력과 성공과 자기 기득권에 취했던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곳이 뭐가 되겠어요?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깨닫게 하실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요, 더 이상 이 델타 변이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지나치시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한번 제가 저질러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어차피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보람 있게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 기간, 팬데믹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어나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원래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 너무 좋은 줄 아세요? 큰 줄 아세요? 부흥 얘기를 하는데 부흥이라는 것은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리바이벌이잖아요. 근데 좋았던 적 있으세요?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옛날로 돌아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마음이요, 어떤 거냐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감정적인 고백,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은요, 풋사랑이기 쉬워요. 설익은 사랑이기 쉬워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사랑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았어요. 솔직히 고백하자고요. 내려놓자고요. 그래서 팬데믹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조금만 열심을 내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을 보여주는 그 증표인 것처럼
뭔가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에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렵고 힘든 목회자와 선교사와 또한 교회들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동안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던 것이에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라. 첫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사랑의 핵심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훈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로 치장하기가 바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현실을 파악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집이었고 차였고 성공이었고 건강이었고 오래 사는 거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면 이제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참된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리더십 느헤미야가 보았던 가르쳤던 그 리더십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이 이 첫 번째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친척 동생을 그 관리로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제발.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니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 황폐된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가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 하나니가 그냥 내가 여행 갔다 왔더니 참 안 됐더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가 먼저 울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도 같이 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보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제일 가까이에 누구를 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들, 100년 전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들은 기득권을 가진 귀족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느헤미야가 마음껏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였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기의 이해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래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로, 사역자와 간사로, 그리고 권사와 집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누굽니까? 그는 영문의 관원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하나냐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느헤미야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혜롭게 슬기롭게 무슨 말을 하면 알아서 잘 듣고,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 일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냐를 보면 느헤미야가 참 말을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은 10개로 다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서체술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사교술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도 기도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서 일하게 하신 느헤미야를 돕고 싶은 그 마음 그가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혼자인데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너는 느헤미야의 그냥 편이구나 하면서 편가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동역자들을 세울 때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혼자 다스리기 힘들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죠.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했을 때 그 능력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적인 지위, 재물, 능력, 파워,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도 교회 집사를 세울 때 원칙이 있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우리 교회가 내년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직도 다시 세우고 또 일꾼들도 계속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세울까? 여러분, 성벽 공사할 때 이 일을 같이 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하고 신실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 신중,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통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욕심 내자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저도 하나니와 그리고 하나냐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은 자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통을 합니다. 느헤미야에 그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할 일을 주고 맡깁니다.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니까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들, 문지기들 그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 감당해 다오. 그리고 자기 집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냥 살지 말고 파수꾼이 되어서 너희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고 관리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마음입니다. 7장 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7장 5절부터 이유는요, 계속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가족들로, 가문으로 또는 지역으로, 직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 계수를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알아라. 그들과 함께해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여기 감동하사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계속 용법으로 쓰였어요. while consecutive imperfect form으로 쓰였거든요. 그럼 뭐냐면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식을 넣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것, 그게 나탄이에요.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죠.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감동 없이 그냥 일만 하면 뭐하기, 그래도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성장,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내적인 외부의 도전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영적 리더십, 함께할 동역자가 우리 서로 같이 되어주고 세워주고 소통하며 함께 사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누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배 통화에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적용하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실천사항.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2번 듣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금방 잊어먹어요. 이거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이것 우리 실천하자. 첫째는 뭐냐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적극 참여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현장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예배에 참여하자. 적극적으로. 2번째,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인 카톡방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올려요? 목사님이 알아서 올려주시고 막 그렇게 하셔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올리세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 없이 자기 생각만 그것은 올리지 않으신 게 좋아요. 다른 사람 글 그냥 이거 좋은 글이네 하고 그냥 올리지 마세요. 그런 것은. 중요한 건 하나님께 뭔가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을 나눠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 카톡방에 나누세요. 그 감동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도전들을 거기에 내부의 갈등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런 사태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목장 안에서도 안 맞고 그래서 좀 갈등이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엔 친했는데 지금은 좀 멀어지는 그런 사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시고 목사가 찾아오기만 먼저 연락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적어도 먼저 연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며 동역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